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좀 정리를 하면은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에서 계속 예언이 됐어요. 구약의 모든 약속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해방시켜주고 이렇게 가장 중요한 능력과 힘의 근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기다려왔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이에요. 이제 사과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애플이라 그러잖아요. 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가 뭐냐고 물으면은 같은 말이라 그러면 돼요. 좀 더 이렇게 신학생들이 물으면 좀 다르게 대답해야 되죠. 메시아는 마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인데 마샤는 붓다 이런 거든. 메시아는 그러니까 마시아는 기름을 붓다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도는 크리오라고 하는 것이 기름을 붓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계속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화살을 쐈는데 이 구약에서부터 쏜 화살이 계속 가가지고 관역에 맞춰요. 이 관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관역에 딱 맞췄는데 이 관역이 딱 어디냐? 십자가예요. 구약의 모든 약속의 종착점이 십자가라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그거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다 이뤘다 하신 내용은 구약에서 예언됐던 그 모든 약속을 성취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걸 믿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얘기죠. 사실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건과 문제의 핵심을 우리가 그 언약 성취 대신 핵심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이구나, 대단한 것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로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이 직무는 어떤 것이냐. 이제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 뜻은요,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를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 선뜻 다가오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자꾸만 뭔 뜻인지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 할 때는 이 그리스도라 하는 말은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로 알아야 돼요.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그럼 이 기름은 결국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머리에 하나님이 부어버린 거잖아요. 머리에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머리에 하나님을 입은 자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직분이에요. 이 직분은 하나님 주신 거다. 이 의미를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머리에 와서 준 게 아닌데 딱 이 세 직분만 하나님이 머리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머리에 기름 부었다는 건 굉장한 거죠. 의미가. 네 머리에 하나님이 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뭔지 속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 하나님이 임명한 직분 이 뜻이라고요. 이게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의미가 와닿죠. 그래서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뜻은 이렇고요. 직분이 그럼 직무는 뭐냐? 어떤 직무? 직무는 세 가지죠. 왕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고,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고,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웁니다. 요 세 직분 말고는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에는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이 누구죠? 목회자 그리고 중직자입니다. 원래는 장로님만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근데 우리 법이 바뀌어가지고 권사 안수집사도 기름 부어 세우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중직자 전부 다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 말은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임명했다는 뜻이죠. 그 기름 부어 받았다 이런 뭔 뜻인지도 모르고 막 합니다 우리가.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그러잖아요 목사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한 직분 이 말이에요.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임명한 직분 이 뜻이에요. 굉장한 직분이에요. 대강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뭐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직분 아니라고. 이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하나님이 세운 직분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만 그랬어요. 신약 시대 때는 이 목회자와 중직자 세울 때 그래요. 머리에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 그래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럼 우리가 무슨 직분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 선지자, 제사이면서 동시에 목회자이면서 중직자일 수 있거든요. 그게 머리에 기름 부어 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 기름 부어 세울 때 그리스도가 될 조건을 알아야 되죠. 조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6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일단은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기신 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워낙 중요하니까 이제 그 유목사님도 옛날엔 뺐어요. 복음 편지는 빼져 있다가 요번에 최근 메시지 할 때 다시 이제 그걸 정확하게 넣었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넣는 거예요. 자, 사탄을 이기신 분이죠. 그 다음에 인간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고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동정녀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동정녀로 탄생해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인간처럼. 그 다음에 다시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이게 6가지 조건이에요.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될 조건. 다시 말하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조건. 이 그리스도는 이런 조건을 갖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참 축복의 사람이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과 권세가 있어요. 축복과 결론. 어떤 결론을 갖고 어떤 축복을 가지냐? 첫째는요, 이 신자가 누릴 7가지 축복이 있죠. 7가지 축복. 성령 내주인도 역사, 사탄 결박, 그 다음에 천사가 동원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정복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는 7가지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가지 흑암을 꺾을 권세가 있어요. 6가지 권세인데, 이건 무슨 권세냐?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꺾을 권세입니다. 영적 문제 치유하고, 우상 치유하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를 꺾을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5가지 확신을 갖고 있죠. 구원의 확신,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인도의 확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신, 그 다음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 그리고 우리가 뭐든지 하면은 다 승리한다는 확신. 이거 어느 하나라도 그거를 진짜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냥 외우는 식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적으로 승리 확신 그러면 아 그렇구나. 우리는 승리 확신을 갖고 있구나.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결론을 가져야 돼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은 우리 자신들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이게 그래서 나의 복음, 나의 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교역자분들은 내 자신과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데 모든 포인트를 가져야 될 것이고, 중직자분들은 이 인간의 12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함정 속에 있는 3가지, 틀 속에 빠져 있는 이 3가지, 그 다음에 올무에 빠진 6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새가족분들이나 랩런트들은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오늘, 삼오늘, 오늘의 말씀과 전도와 기도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나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게 우주 강단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머릿속에 깊이 기초적인 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아이들 집중훈련할 때도 이거 시켜야 돼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정신과 의사 선생님하고,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이제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그것도 서울대 막 이런 데 나오고 아주 우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박사학위 갖고 있고 또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이런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분하고 제가 뭐 아는 게 있나요? 솔직히 제가 정신과 뭘 알아요? 모르지 저는. 근데 이제 한 아이를 놓고 그 부모님하고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 4명이 팀이 돼가지고 서로 몰라. 그 선생님하고 저는 이제 치유를 들어간 거예요. 같이. 근데 이제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보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아이는 좀 특별한 아이거든요. 근데 이 책에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 책에는 안 나오는 사례래요. 이거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경우라 이 특별한 경우인데 아이가. 근데 도저히 그런 정도면은 치유가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볼 때는. 처음에 그렇게 이제 좀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지금 이제 많이 치유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진짜 희한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야지 뭔가 일어나는데 만나지도 않았는데 오지도 않았는데 아빠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엄마가 대신하면서 아이가 치유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치료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분이 선택한 거하고 제가 선택한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분이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 제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한 2년 동안 배운 상담,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이 이상심리학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배운 거, 그 다음에 강의를 통해 들은 거, 그런 내용 가지고 적용을 시켰던 그 내용들이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는 거 있죠.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 아이 속에 있던 여러 가지 각인돼 있던 거, 뭐 조현병, 시초, 그다음에 우울증에 들어간 거, 그다음에 강박증, 그다음에 어떤 경계성인 장애, 그다음에 어떤 분노성 장애라고 폭발성 장애라고 그래 그거를 그거, 그다음에 아주 이 어떤 뭔가에 더 집요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 등등 해가지고 한 5가지 걸려 있는 게 거의 지금 치유되고 있어요. 부모님이 놀래요. 아이가 이런 지 한 번도 없었대요. 자기들 너무 힘들었는데 희망이 보인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는 게 없잖아요. 저는 박사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상식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하고 저하고 비슷하게 이끌어가요. 내가 딱 이렇게 하자 그러고 얘기하면서 똑같이 얘기해요. 그분이. 그리고 결과는요.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힘들지만 그 다음에 뭐 할지를 예측을 다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방어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내용들이 진행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요. 이 시대 전도자로요. 세상 살릴 사람들로 부른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진짜 믿음 가지고 딱 도전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아무건 아니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십니다. 이걸 결론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도 오셔가지고 너무 이제 고맙다는 식으로, 왜냐하면은 자기들 이게 내가 한 사례를 얘기하면 좀 남의 얘기를 옮긴 게 돼서 말을 못해요. 무지무지한 일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증세들이. 들으면 아찔한 얘기들, 어떻게 견딜까 할 정도로 그런 일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점점 치유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실어줘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도 거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집중 훈련시켜 주더라도 이 주제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거를 계속 각인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막 여기 와가지고 졸업식 때 너무 내가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 아, 이 아이들을 진짜 어떻게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 뭔가 심어줘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그게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희가 그리스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 교사들이 뜨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부모님들이 뜨겁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 몰라요 지금 세상이. 세상 전체가 그리스도를 몰라갖고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알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모든 거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예수님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을 때 사람들이 전부 이상하게 합니다.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본론에 들어가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평강입니다. 샬롬. 평강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에요. 평강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 보면 19절에서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제자들 태도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들었는데 제자들 태도가 어떻게 있느냐 한번 보자고요. 19절에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 말 안식 후 첫날이 뭐죠? 부활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토요일이 그들 안식일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그 일요일, 그날 저녁 때에 예수님 아침에 부활하셨잖아요. 새벽에 무덤에 비어 있었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저녁 때가 됐으니까 소문이 쫙 돌았죠.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문 들었어요. 그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잖아요. 아직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게 어떤 상태예요? 무서워가지고 하는 상태잖아요. 혹시 뭐 잡으러 올까 싶어가지고 두려워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야, 내가 누구냐? 너희들 나를 아직 모르지 않냐? 내가 이거야. 평강의 주인공이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야? 평강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안해 합니까? 뭔가 불안해 하잖아요.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잖아요. 우리 속에. 그것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두려워서 문을 닫습니다. 우리는. 그게 우리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지금 불안해 하는 거. 염려에 잡혀 있는 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지만 예배도 참석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내 미래가 불안하고 현실이 불안하고 상황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거는 지금 뭘 놓쳤냐면은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알고 보면은. 평강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있다면 불안해할 수가 없어요. 이 7가지 축복과 6가지 권세와 5가지 확신이 있고 3가지 결론이 있다면 불안해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유는요, 나 중심이죠. 알고 보면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다는 이 그리스도에게 맡긴 중심이 아니고 내 문제를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영적 상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했냐? 로마인들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두려워한 거예요. 자기들 잡으러 올까봐. 이게 지금 제자들 모습입니다. 불안합니다. 불안. 자, 이 불안해가지고 문을 닫습니다.
문 닫았어요. 감출라 그래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야, 불안해하지 마.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 그럽니다. 샬롬 그랬어요. 평강의 주인공이 난데 왜 불안해야 하느냐. 불안해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야, 그리스도 나한테 맡겨. 나를 진짜로 주인으로 삼아야 돼. 나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날마다 점검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뭔가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겼다는 것은 결국은요, 우리 자신이 아직도 주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확인해야 돼요.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단순히 생리학적인 현상으로 볼 때는 세로토닌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물질, 불안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막 샘솟듯이 올라옵니다. 증세요, 그거는. 멜라토닌이 막 올라가면 불안해지거든요. 세로토닌이 떨어지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요, 뭔가가 우리 속에서 불안한 거를 조성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사를 놨습니다. 세로토닌 함량을 높여줘요. 그럼 불안이 싹 없어져요. 평안이 와요. 그거는 생리적인 치유의 방법이에요. 그게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치유는요,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이 임할 때 회복되는 것이 진짜 평안이고 정말 진정한 치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진짜로 믿어야 되는가, 그 답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임할지어다. 자, 날마다 말씀합니다. 죽음을 임박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본 제자들,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떠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처음 만나서 말씀하신 게 두려워서 문 닫고 있는 제자들의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를 도로 찾아라, 이 말이에요. 나를 도로 주인으로 찾아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이 20절에 이렇게 말씀들은 제자들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자들 모습. 자, 20절에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은요, 다시 회복했습니다. 회복을 합니다. 뭐를 회복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안심을 한 거예요. 안심. 자, 근데 예수님이 안심시키려고 뭘 하셨는지 아세요? 보여주셨어요. 손바닥을 보여주셨어요. 야, 이 구멍을 봐라. 그리고 이거 딱 보여주세요. 옆구리를. 제 배를 보지 마시고, 옆구리. 내 창 찔린 이거 봐. 나 맞잖아. 나 예수야. 보여준 거예요. 옆구리하고 손바닥, 양쪽 손바닥. 이제 믿으라는 거죠. 나 부활한 예수 맞아. 이러면서. 그거를 보고 나서야 제자들이 안심하였더라. 이렇게 20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래요, 제자들 수준은. 우리가 그걸 보고 믿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안 보고 믿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 기준, 들리는 것 기준, 나타난 기준, 이걸 자꾸 쫓아다닌다고.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은 지속적인 믿음이 없어요. 볼 때는 안심인데 안 보면 또 아니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면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죠, 어린아이. 건망증 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 옛날 담배 때 긴 거 있잖아요. 곤방대라 그러죠. 그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계속 찾는데 없어. 근데 또 나타나. 없어. 나타나. 찾았다. 잃었다. 찾았다. 잃었다. 들고 다니면서. 그 꼴이란 말이야. 예수님 보이면 아유 안심이야. 어디 가셨지? 안심이야. 어디 가셨지? 안심이야.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이게 지금. 보이는 그 수준. 그냥 안 보여도 그냥 여기 어련히 하나 계시려고 믿으셔야 되는데 눈에 보일 때는 안심이고 저 뒤로 가면은 걸어가면서 계속 찾았다. 잃었다. 찾았다. 잃었다. 예수님도 똑같다니까 우리가 하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보고 믿는 신앙. 없어도 있는 것처럼 누리는 신앙. 그래야 그게 지속이 되죠. 내 속에서.
그럼 언제 제일 그 사람의 신앙이 확실합니까? 완전히 구렁텅이 빠졌을 때 보면 되죠. 희망이 없어요. 저 구렁텅이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도 예수님하고 함께한 걸 믿어요. 처절하게 힘든 상황인데 거기서 예수님 보고 안심하는 거야, 이 사람은. 야, 너 무슨 근거로 안심하냐? 내 안에 그리스도 계셔요. 그러니까 보이는 신앙이 아니고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게 진정한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말은 확신이죠, 확신. 그리스도가 보이는 확신에 있을 때 우리는 참 평강이 임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보호하신다는 확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을 뺏기면 안 돼요. 마귀는 이걸 뺏어가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게 만듭니다.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눈앞에 안 보이게 하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합니다. 이제 다 속이는 거죠, 사실. 그래서 속지 말고요. 이 인생은 지루한 싸움이에요, 사실. 지루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지속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증거가 없어 보일 때도 지속의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평강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파송하십니다. 파송. 두 번째는 파송하시는 예수님. 자, 21절에 보세요.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놓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낸대요. 주님이 파송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우리는 어떤 신분이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실로함이란 뜻이 보내심을 입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실로함은 네가 가서 이 눈을 에바다 눈 열어라. 근데 실로함에 가서 거기서 물을 묻히고 하라 그랬잖아요. 그 실로함 뜻이 뭐냐? 보내심을 입은 자는 보내심을 받다 이 말이잖아요. 파송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증인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부탁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제자를 삼으라. 제자.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보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전부 다 뭡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는 얘기예요. 예. 파송받은 거예요. 가서 너희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니까 두세 사람 짝을 지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뭔가? 처음에는 평강이 있으라. 자,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죠?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내 중심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면 평강이 오게 되죠. 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강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증거가 평강이에요. 이거 먼저 해결해야 돼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사역 안 됩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무슨 사역이 됩니까? 세상 말로
지 앞가림도 못하는 게 뭘 남을 살립니까? 지 문제 빠져 있는 사람이. 지 문제 해결하려면은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평강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평강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해야 돼요. 그게 평강의 열쇠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아바타입니다. 제가 지금 제 모습으로 서 있다면 이게 틀린 거예요. 그거는 외모를 본 거죠. 겉으로 볼 거는 뭐 별 볼 게 없어요. 근데 내면의 속에 뭐가 들어있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저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생각이 함께 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뜻과 저는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어 있는 거죠. 제일 먼저 해결할 게 평강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사명 주시잖아요. 파송을 해. 내가 너희를 보냈노라. 파송을 했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파송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 주인으로 삼아서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걱정과 고민과 염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 눈앞에 오는 이걸 어떻게 놔둡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만약에 믿음이란 것을 내가 이해해가지고 믿으면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지식을 믿는 거고 상식을 믿는 거예요. 지식과 상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못 믿을 거, 그게 믿음의 대상이에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게 믿어질 때 믿는 거라 그래요. 그거를 사람들이. 일반 세상 사람도 그래요. 이걸 어떻게 믿냐고 하는 그거를 믿을 때 믿음이라 그래요. 아, 믿음 좋다 이럽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믿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추우면 물이 얼어요. 꽁꽁 얼어요. 그걸 보고 어머나 기적이 일어났어. 물이 얼었네.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사람 정신병자예요. 그렇지.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라면 끓일 때 물 끓는 거 보고 놀라지 않잖아요. 좀 특이한 사람은 우와 이거 봐 물이 끓어. 이게 어쩐 일이야 이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이러면서 자기가 뭐 지금 연구합니까? 물 끓는 거 당연한 거지. 불 올리면. 그걸 보고 놀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과 일반적인 상식 보고는 믿음이라고 안 합니다. 불을 끓여놓고 자기 앉아서 앞에서 이 물은 5분 있으면 팔팔 끓을 것이야. 난 그걸 믿어. 그거는 안 믿어. 이상한 사람이지. 한 2살짜리 어른 모르지만 어른 돼갖고 그럼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상식과 지식으로 된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믿음의 범주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이란 건 뭐냐? 누가 봐도 이건 못 믿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믿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냐?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이를 낳단 말이냐? 처녀가 혼자서 애 낳는 게 말이 돼? 근데 믿어져요, 그게.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다니 그런 엉터리가 있냐?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이 말이 돼? 질량 보존의 법칙 어긋나는데? 어떻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그렇게 2만 명 되는 사람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을 수가 있어? 그게 믿음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40년 동안 만나라는 걸 그 수백만 명의 사람에게 먹일 수가 있냐고. 하루만 먹여도 엄청난 물량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믿음이죠. 그거를 따지고 논리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믿는 거는 이미 지식화된 믿음입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합니까? 그죠?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었다는 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지 믿음이죠. 자기가 이제 똑똑한 것 같은데 불신앙하는 사람 되게 똑똑합니다. 근데 그 똑똑한 거 앞에 한 글자 더 들어가. 해똑똑이라 그래. 헛똑똑이. 넘치는 똑똑이. 지 혼자 똑똑한 거라.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은 믿음을 딱 가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것은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는 거고 과학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어떤 능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초능력이고 초과학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이 유전공학 시대인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제가 유전공학 공부를 했는데요. 진짜 웃기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만약에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든다면 저는 그 사람을 신이라 봅니다. 진짜 하나님 영역이라, 이 실력이. 근데 지금 하는 짓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핵 속에 DNA라는 게 있어요. 데옥시리보스 뉴클레오타이드 해가지고 뉴클레오타이드 엑시드 해가지고 이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는 DNA라는 정보가 있어요. 그걸 DNA라 그래요. 인간의 설계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 속에다가 일부를 끊어내요. 그래가지고 다른 어떤 특정한 DNA 정보를 이식을 해요. 자, 그럼 두 개 다 이쪽 DNA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죠. 이쪽 DNA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미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게 나왔다는데 그게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근본은 하나님이 하신 거를 그냥 이어붙인 거야. 지나지 않아요. 말하자면은 내가 이런 기성복 옷이 있는데 또 다른 기성복 모자가 있어. 그 모자를 여기에다가 나는 바늘로 꼬매갖고 달아놓은 거야. 그래갖고는 야 인간의 힘이 대단하다. 야 어떻게 옷에다가 모자가 달린 옷이 나올 수 있어. 우와 지금 이렇게 하는 판국이랑 똑같아요. 그럼 뭘 말하냐. 그 옷을 재단을 하고 옷을 만든 분, 처음부터 시작해서 옷까지 나올 때까지를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잖아요. 모자를 그렇게까지 만든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했죠. 사람이 한 거지. 근데 2살짜리 애가 사람과 사람 한 거를 붙인 거에 지나지 않는 짓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유전공학 수준입니다. 그거 보고 놀라는 거 우리는. 와 대단하다고. 그래서 저는 과학을 잘 배웠다고 생각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해요. 지금 피도 못 만들어요. 인공피 만들면 다 죽어요. 인공피 연구해가지고 쉽잖아요. 피가 뭐 어렵습니까? 쉽지. 그럼 물에다가 대부분 물이거든요. 그 백혈구, 적혈부, 혈소판 있고 뭐 좀 있잖아요. 백혈구 한 개도 못 만듭니다. 지금 실력 가지고. 피를 못 만들어내요. 이렇게 첨단 과학이 가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그럼 뭐냐 과학은.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걸 붙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 놓고는 인간이 한 것처럼 대단하다 그럽니다. 아니에요. 태평양 바닷물 한 동이 떠가지고 태평양을 논하면 안 되죠. 태평양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거기서 물 한 동이 떠가지고 다 태평양을 분석하고 앉아있다고. 이게 지금 하나님을 알고 분석하는 인간의 작태입니다. 웃기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믿습니다. 이유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믿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야지 맞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다행히 광신자처럼 믿는 건 아니지만 제가 과학을 한 30년 공부했어요 실제로. 다 따져보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만큼 많이 오랫동안 한 사람 없다니까요. 저는 연구소 생활만 8년 했죠. 연구소에서 직접 과학적인 걸 했잖아요. 분석하고. 제가 식품을 전공했지만 실제로는 화학하고 똑같이 화학적인 분석을 계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군대 생활할 때 5년 동안요. 실제적으로는 이 근급식 운영을 위한 특별한 인원으로 전국에서 한 명 뽑는 그 자리에 제가 채용된 거예요. 국방과학연구소라는 데 있어요. ADD라고. 거기 있는 이상규 박사님하고 저하고 연결해가지고 군급식 현대화를 위해 가지고 연구하는 그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뽑힌 거예요. 제가 특별히. 전국에서 한 명 뽑은 거예요. 사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거기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과학과 아닙니까? 저도. 군대 생활조차도 과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우리 선배 한 명이 자기 아버지가 사령관이었거든. 이함대 사령관. 그 백 믿고 하도 난리를 치고 딴짓을 해가지고 엉망같이 만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나는 갈 티어도 아닌데 보급관 생활한 거예요. 그 선배가 문제 생겨서 내가 그 티어를 떼우기 위해서 거기 갈 사람 아닌데 차출돼서 간 거예요. 그래서 보급관 했다고. 원래는 그게 내 분야가 아니야. 군급식 정상을 위해 가지고 특별히 채용된 경우예요. 그래서 군대 생활 배 보급관 빼고 나머지는 전부 원래 내가 하던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과학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걸로 가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식해요. 제가 과학 공부한 결론이 우리 너무 무식합니다. 뭘 무식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과학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능력의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파송하셨다는 거. 이게 그냥 메시지로 말로만 들으면 안 돼요. 아, 실제로 그렇구나. 그러고는 우리에게 이 힘을 주기 위해서 뭘 주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신 이유예요. 보세요. 마음 평안하게 해놓고는, 일 시켜놓고는 힘줘야죠.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의 힘을 공급하십니다. 공급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공급해요. 그래서 그게 나온 게 22절 말씀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힘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너희들 힘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라. 하나님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해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이거 가지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들이 하는 그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용서해주면 용서가 되고 너희들이 용서 안 해주면 용서 안 돼. 주도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진 사람의 주도권.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 너에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죄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 죄 사하는. 엄청난 권세예요. 이거는. 주도권인데 무슨 주도권이냐? 죄 사하는 권세. 이거를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죄 사하는 권세를. 그래서 이 원리를 보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진짜 믿어버리면 평강이 임하죠. 그럼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돼요. 천명을 잡습니다. 파송을 하죠. 가라. 내가 너희를 보냈노라. 자, 그러고 나서 힘 안 주면 또 자기 힘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들 힘으로 하지 말고 내가 주는 힘으로 해야 돼. 그게 무슨 힘입니까?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논리가 계속 똑같습니다. 항상 그래요. 주인을 바꿔라. 네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 주인 돼야 돼. 그러고는 그 힘 가지고 네가 사명 감당해야 돼. 감당하려면 네 힘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 돼. 이 원리예요. 항상.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결론이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오직 성령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왜 그렇습니까? 전도가 뭔지 아세요? 전도는 이 전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되면 우리가 사명이 뭡니까? 세계 전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그게 천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잖아요. 요게 근본 힘이란 말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시작이에요. 절대 시작. 하나님의 근본인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힘인 성령. 이 세 가지에 오직 집중을 해야 돼요. 오늘도 최고로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거 갖고 살아야 돼요. 이 힘 가지고. 그래서 전도 방향 맞추고 세상을 살리는 자는요. 문제가 없어요. 평강이 임하게 돼 있고 능력이 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미래는요. 상상을 못할 그런 축복 속에 증인이 되게 돼, 주인공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약한 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뭐 있고 없고 이런 거는 예를 들어 하나님 능력이 무한대인데 무한대에다가 내 능력을 뭐 100이라는 능력 더 하나 빼나 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잖아요. 102 그것도 130, 150, 170 더 했자 뺐자 똑같아. 이자에도 안 돼. 이자에 속하지도 않아. 내가 한 10조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뭐 10,000원짜리 있어봐야 뭐 10,000원을 더하거나 아니면 15,000원 더하거나 9,000원 더하거나 뭔 차이 나요. 사람들은 막 15,000원 갖고 있는 사람 보면 대단해 보이고 9,000원 갖고 있는 사람 열등감 갖고 이렇다고 우리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10조가 있는데 뭐 걱정해요. 최순실이 마음을 알아라니까.
10조를 숨겨놨어, 지금, 유럽에. 그러니까 지가 무기징역 살겠대. 나 뭐 이 세상에서 이제 괜찮아. 내 재산 저것만 있으면 난 마음이 든든해, 감옥에도. 이 분위기잖아, 지금. 10조. 진짜 나쁜 사람 같아요. 너무 많이 울겨 먹었어. 1조도 그런데 10조. 하여튼 뭐 그거는 두고 볼 일이고요. 이렇습니다. 우리 능력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은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다 이걸 갖고 최고로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이번 주가 성탄 주간입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면서 해야 되겠는데 우리 잠깐 같이 합치면서 찬송 전에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능력과 관계없이 평강의 능력을 주시고 파송하시고 성령으로 힘주시는 이 하나님 통해서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